참예수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제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제계가 우리가 제일 성서를 읽을 때 이게 사제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사제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제계 본문 문체 가운데 가장 독특한 요소들은 표현의 간결성, 수적인 정확성에 대한 관심, 족보와 목록 제시, 그리고 경신례와 전례에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사제계입니다. 우선 성소, 거룩한 땅과 이제 이 탈출을 좀 보겠습니다. 탈출기 25장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탈출기 25장 보면 이게 사제계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 무슨 축제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다 가나안 뭐 이런 거 약자 보호법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25장 탈출기 25장을 보면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건립을 위한 예물, 그 다음에 계약궤,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그 길이는 2암만 반, 넓이는 1암만 반, 높이도 1암만 반으로 하여라. 보통 한 1m 정도로 보시면 돼요. 1m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사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아카시아가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게 있죠. 그게 다 아카시아예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강해요. 한 수백 년, 수천 년은 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나중에는 이제 청동을 다시 다 칠해요.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걸. 그래갖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이게 다 이제 사제계 등잔 때 성막을 어떻게 성막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성막에 쓸 목제품. 너희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판지를 만들어라. 10암말, 이게 10m, 15m로 커지는 거죠. 이게 다 사제계, 휘장. 여러분 아주 그냥, 이런 걸 우리가 읽어야 되나? 근데 이게 꼭 필요했던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제단, 성막들, 그 다음에 등불은 어떻게 켜야 되고, 사제들의 옷은 어떻게 해라. 에폿,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은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정교하게 에폿을 만들어야 된다. 앞에 사제들이 입는 장식이에요. 에폿에 멜빵을 2개 붙이는데 그 양쪽에 끝에 붙여라. 에폿 위에 달띠는 같은 솜씨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에폿에다 한 대 붙이게 하여라. 너는 만호 보석 2개를 가져다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12아들, 그런 이 사제들한테 이제 사제에 필요한 것들,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성당에서도 제의에 필요한 것들, 우리 제의가 5가지 색깔이잖아요.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장미색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입는 옷들이 안에 제이 안에 입는 거 영대, 띠, 그 다음에 우리 수단 이런 것들이 다 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슴 바지, 그 다음에 겉옷, 성직패, 그 밖에 사제복, 사제 임직식 준비, 정결례와 착복과 기름 부음, 임직 예식.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사제계로 보면 돼요. 제단, 축성, 1일 번제물은 내가 제단 위에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찧어서 짠 기름을 4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전례에 관련된 것들은 다 사제계 문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엘로힘계 문헌, 야훼스트계 문헌, 신명계 문헌까지 공부했죠. 이제 사제계, 신명계는 쭉 역사를 쭉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갖고 판관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얘기, 그리고 솔로몬 얘기, 그리고 유배 얘기, 이렇게 신명계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제계는 분향제단 이런 거, 성유, 물두봉, 향료,
우리 향료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성막, 제조, 기술자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는 이제 금송아지 이 모세가 이제 올라가 갖고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이건 이제 문헌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절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축제에 관련된 것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성막 기물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라, 성막 제조 기술자 예물 봉헌을 준다, 성막을 만들다, 성막에 쓸 목제품을 만들다, 휘장을 만들다, 궤를 만든다, 제사장을 만든다, 등잔대를 만든다, 분향대를 만든다, 번제, 제단을 만든다. 이 번제라는 게 태우는 제단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잠깐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 제단을 만들었다. 이제 소를 태우는 거예요. 길이는 5안마. 그러니까 넓이도 5안마. 뭐 이제 한 4m, 5m 정도 되는 거죠.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3안마로 하여라. 그 뇌 귀퉁이에는 뿔을 만드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단에 피 뿌리는 거 이제 하면 뇌 귀퉁이에 피를 뿌려요. 피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마지막 너희는 이를 행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피다. 예수님의 이 피가 여기 피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을 입히는 거. 아카시아 나무에 청동을 입히면 그 안에 불을 막 살러도 이 아카시아 나무가 손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 딸린 모든 기물 곧 태우니까 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삽도 끊어내야 되고 쟁반도 끊어내고 고기 갈고리를 해고 부삽을 만들었다. 이 모든 기물을 청동을 입히는 거죠. 청동을 만들기도 하고 청동을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다 사제계야. 성막을 입고 에폿, 제가 말한 에폿, 대사제의 옷, 가슴바지, 겉옷, 성직패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바로 이제 레위기 나오는데 1장부터 7장 번제물에 관한 규정, 태워 바치는 것에 관한 규정,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타서 하늘로 향이 올라가죠. 소 내장 기름을 태워서 하고 고기는 이제 사제가 먹고 또 이제 백성이 바치는 건 백성들도 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제단 사제가 17절 보면은 제물을 바치니가 두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 않게 그 날짐승을 찢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을 얹은 장작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화제물, 태울 화자예요. 태울 화, 불화자죠.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 이건 다 사제계야. 친교 제물에 관한 규정, 속죄 제물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회중 속죄 제물, 수장의 속죄 제물, 일반인 속죄 제물 다 달라. 사제의 속죄 제물도 다 달라요.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보상 제물에 관한 거, 번제물을 바칠 때 살제가 자, 이것도 좀 잠깐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태워 바치는 거.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청동으로 입혔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로 해도 그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제는 아마포 옷을 입고 안에는 맨몸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둔다. 그리고 그 옷들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간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놓고 친교 제물에 굿 기름을 그 위에서 살라 바친다. 제단 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한다. 하느님이 처음에 제단에 불을 모세한테 주는 거를 계속 그 불을 옮겨갖고 다시 피우지 않고 하느님이 내리신 불로 계속 40년 동안 옮겨갖고 계속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사제의 목. 자, 요것도
여러분들 속죄 제물은 보상 제물과 같은 법을 이 두 제물에 적용한다. 그 제물은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사제의 것이 된다. 속죄 제물은 사제의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받아서 바친 사제는 그렇게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소가죽이 굉장히 좋죠. 가마에 구운 곡식 제물, 냄비나 번철에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몫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모든 곡식 제물, 기름을 섞은 것이든 섞지 않은 것이든 아론의 모든 아들들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제가 그냥 제사만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갖고 온 거 그걸 사제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신부들이 미사 드릴 때 여러분들 미사 예물 봉헌하잖아요. 그럼 그 미사 예물 그 신부 거예요. 원래는 신부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원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도 신부가 그 제물을 다 갖지 않아요. 아주 일부만 가져요. 내가 알기로는 아주 일부만 주고 지금 뭐 해외 선교 나가 있는 신부들, 또 휴양하는 신부들, 또 은퇴하신 신부님들, 그렇게 하고 다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 미사예물 못 받는 신부님들은 다 이제 본당 신부님들이 이제 저는 그 미사예물을 얼마를 주는지 교구청에서 그냥 알아서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28년 정도 됐는데 한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사제 고유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본당 신부할 때 그거 한 5배, 6배 예물 들어오죠. 그럼 다 교구청으로 보내갖고 서로 나눕니다. 피와 국기름은 먹지 못한다. 이런 재물에 관한 친교 재물에서 사제에게 돌아가는 목 재물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다 뭐냐면 사제에게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구성된 사제단 8장 첫 사제들의 임직식 이제 서품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아론이 첫 제물을 바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서 좀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나중에 읽어가면서 요건 하죠. 자, 아론이 첫 제물을 바치는데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아까 제단 만드는 거 4뿔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뿔들을 맞추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제가 피 왜 이거 계약 제사할 때 왜 피를 쏟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피로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죄 제물에서 떼어 낸 굿기름과 콩팥들과 간에 붙은 것은 주님께서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굿기름들 콩팥과 간에 붙은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사제계의 문헌의 관심은 유다교 공간적 분산을 전제로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유다교에서 이렇게 이게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계속 성막을 옮겨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알고 보면 페르시아 시대의 사제단과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시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경신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솔로몬 그다음에 그 후에 그 왕들은 계속 어디에다가 했느냐 하면은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스타롯 이런 밀곰 이런 우상들한테 계속 바쳤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고유의 제사가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이제 바빌론에 가서 보니까 대단하거든. 여기 자기네들 모시는 신한테 바치는 게 대단하거든. 그거 보고 배우는 거지. 야, 저렇게 하느님한테 자기 신들한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도 그 우상이 대단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경신례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 문헌이 쓰여지는 겁니다. 사제계 문헌은 시나이에서 경신례 계시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바빌론 유배 이후 유다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되는 제의와 축일들을 자주 언급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사제계 문헌입니다. 이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하느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늘의 하느님.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이나 이집트 같은 경우는 별신도 하고 달신도 하고 태양신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모든 걸 만드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는 그러니까 유다인의 하느님이 최고다 이거는 거죠. 그래서 유다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의와 축일들을 자주 언급하죠. 창세기 1장 이거는 사제계 문헌입니다. 대신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2장 1절부터 3절 에는 벌써 안식일이 나와요. 여기서 벌써 안식일이 나와요. 창조하자마자부터 안식일이 나오는 거 이상하죠. 그런데 이거는 유다인들이 나중에 사제들이 안식일에 경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는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에 변변한 성전도 없지. 그렇다고 그 제의도 변변하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도 종교성을 확실히 이제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의 규정도 나오고 음식 규정도 나오고 번제 규정도 나오고 성막 규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안식일.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토라만 듣고 묵상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그래야만이 유대인 다운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이렇게 빨리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규정이 나와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이제 이게 노아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갖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 벌써 음식 규정이 벌써 나오죠. 여기 아주 노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계속 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계 이게 글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계약의 표징이 돼요. 17장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가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서 맨날 할례 그랬는데 도대체 할례가 뭐야? 할례가 무슨 뜻이야? 몰랐죠. 그게 포경 수술한다는 거. 포경도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기 17장에 아주 잘 나와요.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보통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계약을 가른다라는 말도 있고 계약을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계약을 세우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느님이 명령하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은 이 돌을 해갖고 석회를 발라갖고 그 계약을 쓰는 거야. 그래갖고 계약을 세우는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계약을 세우는 거, 기둥을 세우는 거죠. 이게 또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9절 읽습니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껍데기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이제 아주 아기 때 그 할례를 하는 칼들도 다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칼은 어떤 종류로 써야 되고 어떻게 아물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다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트린 자다. 굉장히 무섭죠. 잘려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피를 갈라갖고 막 몸에 백성들한테 막 뿌리고 막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이거 글로 읽는 거하고 실질적인 거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서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전히 알아야지 성서가 조금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지 그냥 이게 뭐야 그러고 이러 넘어가면은 성서가 다가가지 못합니다. 파스카 축제 거행은 이집트 탈출 이야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탈출기 12장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파스카 축제 이게 이제 예수님 성찬례로 바뀌는 거죠. 파스카 축제는 뭐냐 하면은 10번째 이제 재앙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맞배를 치는 거죠. 주님의 천사가.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치고 지나가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 그 유대인들은 집에 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고 나니까 온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온 이집트의 장남이 다 죽는데 유대인만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3일 장례를 치는 동안 도망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이게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이 없이 지나가다. 파스카 축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파스카 축제에 대한 지시, 열째 재앙, 이집트 맏아들과 맞배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스카 축제를 끝도 없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는 예수님이 그 파스카 축제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봉헌하는 거죠. 어쨌든 맏아들과 맞배의 봉헌 요게 또 좀 잘못돼 갖고 인신공양 맏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들도 있었죠. 네. 누룩 없는 빵, 맏아들과 이거 나중에 이집트 탈출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제의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 전례, 어떤 일정한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가는 데서도 얼마든지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의들 이런 전례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다교가 그대로 지금도 유다교는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해요. 뭐 초막절, 뭐 무교절, 또 파스카 축제 이걸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몇천 년을 해오는 거야. 2500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은 그걸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하신 거를 우리도 200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기념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 계속 예수님의 이 기본 피의 약속, 파스카 축제, 희생 제물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하고 예수님이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앙의 이 뿌리가 이 구약 안에서부터 쫙 몇천 년을 우리가 지금 4000년을 우리가 그 은혜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게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이제 돼갖고 읽으면은 요게 요런 이제 전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하고 종교 요소로서 꼭 필요하구나. 우리 종교 요소로서 우리 7성사가 있잖아요. 신품성사가 있고 제일 중요한 성체성사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병자성사가 있고 고백성사가 있고 견진성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수많은 전례를 책으로
가톨릭이 낸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두꺼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성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신앙의 길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갖고 모든 그러한 결론들을 우리 이제 신학교 이제 7년 동안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제 배워갖고 우리 이제 서품을 받아, 어저께 또 신부님 천미사 하고 가셨는데, 서품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목자가 되고 사제가 돼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성체성사를 거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신부들은 사제라는 단어를 써요. 사제가 뭐냐면 맡을 사자에 제사 제자야. 제사를 맡는다. 그래서 사제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목회자라고 그러죠. 양떼를 이 목회를 하는 거죠. 양떼를, 회중을,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완전히 갈리는 그 길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사를 다 버려요.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서, 솔라 그라시아, 오로지 은총, 솔라 피데, 오로지 신앙,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뭐 성찬 그게 뭐가 있느냐. 근데 요즘 또 재미나게 성찬례를 부활 때 하고 예수님 성탄 때 하더라고요. 그 성찬례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축성돼 갖고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기념하는 개신교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이게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느님한테 제사를, 성찬례를 드렸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하느님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자.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